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였어요. 그때가 언젠가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 곧바로 내려온 때, 승리한 이후에 애굽이 패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야스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이렇게 왕으로 세운 때입니다. 아직 갈그미스 전쟁 2차 전쟁에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여서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전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 한 4년 전쯤의 일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였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그때 주셨고 어디서 말씀을 주셨는가 보니까 2절 말씀에 너 성전 뜰에 가라. 성전 뜰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나도 가하거나 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혹시라도 저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 죄에 대한 재앙,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심판받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멸망받아야 될 자가 회개함으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제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 직전 한 4년 전인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 자들 같은데 예배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듣거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자예요. 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에 있어요. 내 이름이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5절 말씀도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니 그거 예배 아니다. 너 예배자 아니다. 빨리 돌이켜 회개해라. 근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율법의 행치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지금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있기 전에는요 실로에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실로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실로가 거룩한 처소, 구별된 장소가 됐었죠. 근데 언약궤가 떠나고 나니까 실로도 그냥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자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
성경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가신 곳에는 의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제3성전이니 그거 세워봤자 아무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의미만 있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실로와 같이 여기 예루살렘도 하나님 떠나시면 이것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내 그렇게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 내가 아직 다시 말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받지 말아야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할 때에 7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성전에 있었던 자들, 곧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8절 말씀에 예레미야 말이 마칠 때에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는 예레미야를 딱 붙잡고서는 넌 반드시 죽어야 해.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그를 끌고 고관,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자에게 끌고 가가지고는 이제 막 고발하는 거죠. 10절 말씀부터 또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이 성에 관하여 아주 못된 예언, 나쁜 예언, 아주 재앙이 있을 거라는 기분 나쁜 이런 말을 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또 잘 풀어줘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선언한 예언의 말씀에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 말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면 안 된다, 망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지, 이거 갖다가 망하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받으면 안 된다. 빨리 돌이켜서 망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듣자 이 고관이, 이제 재판 자리에 있는 이 고관이 이건 죽일 만한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잘 분별하여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를 망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니 예레미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전해줍니다. 16절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이러한 공무원들, 이러한 이 고관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의를 의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가 불의가 그 기준이 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나라의 고관들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관이 바르게 잘 판단을 해 주었었던 거예요. 그러자 또 그 지방의 장로들이 또 일어나 가지고 과거의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했었을 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예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그 선지자를 붙잡아 가지고 이런 기분 나쁜 말을 왜 해? 하면서 때렸느냐? 그러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회개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한 그 재앙을 하나님께 돌이키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때리고 행하면은 이거 우리 큰일 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장로들이 또 예레미야를 또 응원해 주었었습니다. 분위기가 막 좋아졌어요. 자, 그러자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라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용기를 내 가지고 저도 예레미야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20절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분위기가 좋으니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여호야 김 왕과 고관과 용사들과 하여튼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그 우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자객들을 애굽까지 파송해가지고는 이 우리야를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는 직접 여호야김이 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23절 마지막에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하여튼 그 죽음 이후에도 그 시체를 그렇게 함부로 하여서 아주 철저히 아주 비천하게 만들죠. 예레미야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24절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는 겨우 도움을 받아서 보호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있었었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그의 사는 동안에 말씀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어서 이 사망의 세상 바다에 허우적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누군가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분명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우리 복음 전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주와 함께 고난 당하면 또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